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허락해 주신 특별한 두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양육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자녀들을 무한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입니다. 많은 가정의 부모님들이 양육권은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허락하신 이 축복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거꾸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이 축복권이 얼마나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 순종하지 않고 또 불경하는 그런 행동을 또 쉽게 하는 것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죠.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봐 보겠습니다.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부모님 살아계신 분. 우리 중고등부는 부모님 안 살아계신가요? 어디 가셨나요? 자, 많으시네. 손 내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손 드신 분들, 손 못 드신 분들은 정말 마음에 좀 아픔이 있지만 살아계실 때 그 축복을 많이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 천국 가서 만나서 받기도 하고 또 부모님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서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고 손 드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정말 건강하게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적당히 사실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오래오래 살고 싶으신가요?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을 계속 받아서 모든 사람들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서서 계시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축복권을 가지신 부모님 공경의 삶을 최우선순위에 놓아야 됩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금방 말씀드렸던 사실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같이 읽을까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말씀의 약속입니다. 자, 미래 세대들, 부모님 살아계시다고 표현하신 분들, 이제 이 놀라운 진리를 확인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부모님들과 마땅히 공경받으셔야 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분들께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한번 부모님 살아계시다 손 드셨던 분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할머니, 할아버지 안 살아계신 분들이 많으시군요. 자, 그러면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더 중요한 게 이거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온 정성 다해 효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셨고 들으셨습니다. 자, 자녀들의 약속을 우리 부모님들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부모님들 보십시오. 성경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축복하는 권세를 사용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맺는가를 이모저모로 증언하는 증언책이에요. 부모님들이 축복권을 활용했을 때, 그 축복을 마음을 다해 했을 때 그 축복이 사라지지 않고 휘발되어 버리지 않고 그 축복대로 자녀들이 열매 맺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의 모험책이 성경이라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미래 세대가 읽어준 또 봉독한 아버지 사가랴가 아들 세례 요한을 향해서 아름다운 축복을 하는 장면이 기록된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 이 본문도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유명한 화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가랴가 어린 세례 요한을 안고, 아들 세례 요한을 안고 축복하는 그 좀 장면을 한번 그려봐 주십시오. 화가에게 부탁을 했더니 이렇게 축복하는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유명한 화가가 누구일까요? 5분 만에 그려내더라고요. AI,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화가가 이렇게 그려냈어요. 대단하죠? 사가랴는 아들 세례 요한을 품에 안고 크게 두 가지 내용의 축복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의 축복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향해서
평소에 어떤 내용의 축복을 할 것인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아버지 사가랴는 아들 세례요한을 향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자라갈 것을 축복합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축복한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세례요한의 부모였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받았고, 또 모든 계명과 규례를 허물없이 지킨 그런 부모였다, 그런 부부였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주변 이웃들과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은 그런 부부였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 어려운 상황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부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데 스라의 자녀가 없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알려준 그 시점을 부부의 나이가 한 50세쯤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당시 유대 공동체 내에서는 지금은 이게 큰 건 아니지만 유대 공동체 내에서는 이 정도의 나이에 아이를 낳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스스로 나이가 많고 늙었다고 생각한 이들 부부에게 아들이 늦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아들에 대한 기대가 컸을까요? 너는 앞으로 자라서 내가 못 누려본 것들 다 누렸으면 좋겠다. 이 땅에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행복한 것들 다 경험했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자라서 어디에서나 1등이 되거라. 모든 사람들 호령하는 지도자가 되면 더 좋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부부가 늦둥이를 품에 안고 자신의 꿈을 이 미래의 꿈나무인 아들에게 투영을 시켜서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축복들 마음껏 누리는 아들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축복 기도하고 또 복을 빌어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7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 사가랴가 아들을 향해서 이런 축복을 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무슨 말일까요? 다른 어떤 축복보다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사함 받고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알리는 거룩한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 되라고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으로 보았던 우리 강덕중 집사님이 작사한 랩 가사처럼 진원이에게 그런 가사를 줬죠. 여러분, 강덕중 집사님이 1,000만을 동원한 배우라는 걸 아십니까? 한번 나중에 네이버 들어가서 강덕중 한번 쳐보십시오. 한마디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제대로 파악한 영적인 축복, 그 영혼을 향한 축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늦둥이로 얻은 사랑하는 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진리를 깨달은 아버지의 축복입니다. 세상에는요, 세 가지 가치관이 존재하죠. 먼저는 물질적인 가치관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가치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영적인 가치관입니다. 오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께 여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면 행복할까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물론 돈은 없는 것보다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인생의 원리죠. 자,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만족시켜주는 많은 학식이나 지식이나 높은 지위나 명예를 가지면 영원하도록 행복할까요? 물론 가지지 않은 것보다는 가지고 있으면 훨씬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삶과 영원한 내세의 삶에까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충분 요소는 아니다 하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구가 있잖아요. 하나님 없는 교육은 영리한 악마를 만드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그걸 보고 있죠. 수능 만점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리한 악마가 되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지난 주간에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람은 단지 물질로만 구성된 육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영혼에 있는 존재라는 것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만족이 있을 때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부정할 수 없죠.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3장 29절에서 행복한 사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봉독할까요? 다 같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영혼과 육체를 소유한 우리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오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영혼의 만족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모세는 다시 강조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디보면 진짜 행복해진다. 여러분 믿습니까? 너뚱이를 아는 이 아들을 아는 이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는 이 위대한 진리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아들을 품에 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사함 받고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알리는 거룩한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 되어라. 그렇게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진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물론 여기 지금 우리 중고등부가 2부 예배 때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믿음 마을도 이 자리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공부하는 과정 속에 있는 이 자녀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공부 환경을 잘 만들어주고 죽음의 조로 이루어진 것과 같은 살벌한 경쟁 구조 속에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더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학원을 더 다니게 하고 보충 수업을 더 하도록 만드는 거 필요합니다. 그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세상이 인정하는 성공하는 사람으로, 수능 만점 받는 사람으로 우뚝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 필요해요.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균형 감각을 잃지 말자는 겁니다. 균형 감각을 잃지 말자.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야. 그것을 영적 권위를 가지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교육은 영리한 악마를 만드는 것이다. 이 경구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인 것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이 진짜 행복한 길로 가는 출발점인 것을, 또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궁극적인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권을 마음껏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사가랴가 어린 세례 요한을 품에 안고 어떤 축복을 할까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세례 요한, 너는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살아라. 그렇게 축복합니다. 복음 전하는 인생으로 살아라. 본문 78절 7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돋는 해,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는 이 돋는 해,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면 세례 요한 뒤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너뚱이 아들을 품에 안은 사가랴, 가만히 보니까 자신의 당대도 그랬지만 이 아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여전히 죽음과 어둠의 그늘에 앉아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하는 것을 내다본 거예요. 그리고 이 안타까운 상황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진정한 평강으로 인도함 받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다. 그것을 내다본 겁니다. 그래서 돋는 해로 비유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 가운데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세상에 왜곡된 질서가 정돈되고 회복과 치유와 평화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 전달자가 되어라.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전공을 택하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가치로운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평생이 정말 가치로운 삶을 사는 순간순간으로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주신 생명의 선물들이 정말 가치롭고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가치롭고 은혜로운 삶을 순간순간 이들이 살아낼 수 있을까? 바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디에도 소망을 두지 못하고 사는 인생들에게 진정한 빛이 여기 있다, 소망이 여기 있다, 평화의 원동력이 여기 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다. 그 사실을 전하는 삶이 되도록 가르치고 훈육하고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더할 것입니다. 힘의 평화를 추구하는 세상이에요. 힘의 평화.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그 누구보다 강한 힘을 가진 자가 평화의 기준이라고 지금까지 선전해왔고, 그렇게 역사는 흘러가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도, 다른 나라보다도 더 힘의 우위에 서기 위해서 악한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전쟁도 불사하죠. 수백만이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평화를 지킨다는 명목하에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와 군비 경쟁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 3분의 1에 가까운 약 20억 명이 넘는 인구가 굶주리고 기아에 허덕이고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날마다 고약한 전염병과 질병으로 죽어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뜻있는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각 나라가 진행하고 있는 무기 개발비 10분의 1만 줄여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불편한 진실이고 얼마나 왜곡된 질서입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복음이 아니고는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가치로운 삶을 사는 것은 정돈이 되어지죠. 무슨 직업과 무슨 직장을 가지든지 어떤 전공을 선택하든지 복음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리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 손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정말 가치롭게 사는 길이다,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사가랴는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어린 아들이 메시아를, 복음을 알리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축복을 한 것입니다. 오늘 서영 공동체에 속한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자녀들을 향해 사가랴와 같은 축복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입니까? 예수 믿는 가정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소금통 속에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고 세상 속에 소금이 되라고 하신 말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 속으로 철저히 녹아 들어가라, 그런 의미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생명의 말씀 가지고 세상의 어떤 삶의 영역에 서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참으로 만나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라, 그런 의미입니다. 진정한 소망을 보여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그 삶에, 자기가 살아간 삶의 현장에 임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세우고 양육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축복하라는 의미죠. 가정에 우리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내용, 이것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서 아무 소망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깨닫게 해서 복음 앞으로 돌아오게 해서 다시 새롭게 하는 그 일, 그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소명자, 자기 전공을 따라서 사명을 수행하는 우리 아들과 딸들, 우리 손주들이 될 때, 그때 세상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 자녀 손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적용으로 이런 축복을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현장을 소개합니다.
하나의 현장은 매주 토요일마다 모이는 온토세 현장입니다. 토요일 새벽 온 가족이 예배하고 미래 세대를 축복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영적인 사람으로 자라날 필요성과 미래에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가치로운 삶으로 자라나게 할 수 있는 동력을,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 순간 성령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것을 확실히 봅니다. 1년 전에는 앞으로 나오는 것을 쭈뼛쭈뼛 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자기가 먼저 앞으로 나오려고 애를 씁니다. 딱 서서 저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옛날에는 저 혼자만 기도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들에게 미래가 없을까요? 이런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을까요? 이런 자녀들을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을까요? 이런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인도하시지 않을까요? 기대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부모님들은 피곤해서 나오지 못해도 아이들은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가정들도 요즘은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때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피곤해서 나오지 못하면 부모님들이라도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분명히 우리 자녀들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진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은혜를 충족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6월 말까지, 특별히 어제 토요일부터 온토세 집중 사역이 시작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교역자들이 지금 머리가 굉장히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매주마다 우리 미래 세대들이 온토세 참여하고 난 뒤에 와우, 교회가 이런 것도 하네, 그런 탄성을 저지를 수밖에 없도록 지금 목회자들은 굉장히 촘촘하게 사역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혜도 받고 또 기쁨도 누리는 그런 자리.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나에게 자연스럽게 그때부터 굳어진 거룩한 습관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온도세는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다. 우리 미래 세대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는 새로운 장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익숙한 좋은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 교회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귀한 사역의 현장에 우리 생명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을 빛나고 만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는 그들이 속한 가정 안에서 그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자랑스럽게 세우는 귀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기도로 세워나가는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현장 어디일까요?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 각 가정에서 매주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정예배지가 찡큐티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냥 가정예배 드리자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그냥 하자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전략을 세웁니다.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여러분들 손에 다 들려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실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우리 서울로에도 그렇고 우리 총회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찡큐티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2달치가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 한 권을 가지면 2달 동안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것과 우리 가정이 매주 예배 드릴 수 있는 것과 또 소그룹으로 매주 모여서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내용들이 그 속에 빼곡하게 다 매번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여십시오. 매주마다 그 귀한 자료 가지고, 준비된 자료 가지고 함께 가정예배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회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또 어쩔 수 없이 해외로 유학을 가고 군대를 가고 또 지방에 가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와서 함께 만나볼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오기 전에 여전히 내 품 안에 있을 때에 가정예배를 거룩한 습관으로 굳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줌으로 멀리 있는 아들의 안색을 살피면서 그 영혼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대요.
알 수 있대요. 우리 자녀들도 이야기합니다. 주모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다고, 그것 때문에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흘리는 눈물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곁길로 나갈 리가 없습니다.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각 가정마다 자녀를 영적인 사람으로 가장 가치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자녀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온토세와 가정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습관으로 정착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같은 의미에서 우리 부모님들 따라서 하십시오. 온토세로 자녀를 세우자. 가정예배로 진짜 복을 누리는 가정되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힘들지? 근데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할아버지가 있단다. 할머니가 있단다. 아빠가 있단다. 엄마가 있단다. 하나님이 그 큰 손으로 너를 안아주실 거야. 붙잡아 주실 거야.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그렇게 자신 있게 우리 자녀 손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조부모님들,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축복을 받고 자라나서 진짜 행복하게 사는 우리 미래 세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